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를 피조물로 기록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잘 안 해봅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배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 땅 위에 우리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근데 그게 첫째 날이 오늘 지금 우리 하루하고 다르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해가 지고 해가 뜨면 첫째 날인데 그 해는 벌써 넷째 날에 맞는 거예요. 넷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 둘째 날에 하나님, 이거 우리가 아무리 그걸 암송하고 시험을 봤어도 그게 우리 신앙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우리가 좀 배웠더라면 훨씬 더 나았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떠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이런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보면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달픈 그 마음이 절절히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세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계시록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창조적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창조주라는 말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다.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행하실 것인가가 계시록까지 말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조주란 말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는 마라나타를 그저 먼 미래 일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이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 욥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라는 고백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첫째 날에 빛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 만드시고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욥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셨는지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창조주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까? 정확한 답이 뭐죠? 그에게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될까 봐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다는 거죠.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서 결코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게 불만이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 몸이 완전히 상했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렸고 모든 친구 떠나버렸고 그런 나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엄청난 감격이지. 욥이 만약에 창조주를 그냥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믿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하나님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 안 되죠. 욥이 지금 죽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 만드시고 이거 읊조린다고 해서 욥이 힘을 얻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욥은 알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창조주는 내게서 눈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신다. 내 모습이 어찌하든지 내 형편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 언제 내가 침을 꼴딱 삼키는 그 시점도 그 순간 그 찰나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야지.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첫째 날에 뭐 창조하셨는지 둘째 날에 뭐를 창조하셨는지 그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엄청나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욕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게 어떻게 성경 전체에 녹아 있는지 그걸 이제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정말 창조주라시라는 분이 그냥 막 풀떼기 만들고 나무 만들고 뭐 토끼 만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침 한번 꼴딱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실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능력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시고 있습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는지 단순한 창조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런 애절함이 창세기
천지 만물 창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너무 그냥 잘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잘 암송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 파고들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는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삶과 우리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된 그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그분의 속성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존재성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야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아주 태고적에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끝,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기 핵심이 뭐였죠?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절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완벽히 다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요 뒤 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뭐죠? 악인은 그의 길을, 해석이 다 되어 있으면 악인이 누구냐? 그의 길을 고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못하고 악인은 그의 길을 고집하는 자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악인은 뭐를 뒀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자기 길을 가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그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불의한 자. 우리는 악인 하면 막 험상궂게 생기고, 그리고 사람 몇 정도 죽이고, 그 정도 해야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대로 나를 믿으면 너희는 불의한 자야. 그리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너의 길을 가고자 하면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끝날 게 아니라, 그분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으로 그분을 측량해내려고 하면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내 생각으로 그분을 측량하면 다 불만이에요.
저도 불만이 많고 그래요. 근데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뭐 놀라운 전화는 아니고 저희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삼촌 왜 시간 나면 아빠한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자영이 지금 췌장암 말기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 뭐 더 심해졌냐 물으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아빠가 지금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요. 왜 삐졌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시간 날 때 애들이 가볼게. 그래서 갔죠. 금요일 날 갔는데 많이 초췌해졌습니다. 그 추석에 이제 가서 뵐 때는 그래도 막 앉아 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서울 가기 전에 부산에 있을 때 저 자전거 뒤에 태우고 막 돌아다니면서 멍게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냐고 빨리 일어나 나 자전거 뒤에 태워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근데 한 2주 지나서 가니까 이제 영 초췌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생각대로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삐지지요.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왜 이랬는지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왜 이랬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그거 내 생각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한테 불만 많고 자인처럼 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서운한 거지. 그러니까 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영이 신앙심 너무 막 깊고 복음을 막 깨닫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간단한 거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날 보세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지. 그러더라고요. 세례 받았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 찍어준 건데 뭘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냐고. 세례 받는 순간 자영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믿어라. 그거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렇게 삐지지 말고 확실한 거 그거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기 전에 그래서 고백해라. 뭐냐고 물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시켰어요. 따라서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많아요. 진짜. 여러분 서운한 거 없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서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니,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측량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처럼 삐져요. 삐지고 원망하고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지 말라고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는 길은 다르구나.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누가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십자가를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끝날 거로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십자가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요. 인간 중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르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지요.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내게 주어진 삶을 그래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적어도 욕도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결론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결론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믿느냐, 아니면 무엇을 믿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누가예요.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믿느냐,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이 모든 주도권을 잡도록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다 잘못돼요.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바울이 고민했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갈등했던 부분이에요. 도대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도 그런 갈등이 있죠, 지금. 예수 믿고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미워 안 하고 싶은데 막 안 되잖아요. 이게 원망 안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바울도 이 고민했다고요. 이 갈등했다고요. 바울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요, 제가 이제 바울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며칠이나 이 일을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웃지 마라.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다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게 하루 이틀 고민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고민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싸움이었다. 요 싸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 예수 그분이 나를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구나. 근데 뒤에 보면 그런즉,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권면하는 그 치움말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 그런즉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자꾸 죄의 법을 또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지가 하려고 했다. 지가 하려고 그랬으니까 이 공고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해서 예화를 참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왜 마땅한 게 없어요. 예화가. 근데 딱 어떤 분이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이게 어떤 간증인가 하면, 그분도 신앙생활을 꽤 했어요. 오래 했는데 여기에 딱 부딪힌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너무 공부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막 생수의 강이 퐁퐁퐁 쏟아진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공부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미움 하나 내 안에 뽑아낼 수 없고 이 원망 불평 하나 내 안에서 제거할 수 없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로마서 7장을 읽었답니다. 한 번 읽으니까 모르겠대요. 두 번 읽어도 안 돼. 세 번 읽어도 안 돼. 계속 읽었다. 저녁 먹고 시작해서 계속 읽었다. 9시까지 읽어도 안 돼. 10시까지 읽어도 안 돼. 11시까지 읽어도 안 돼. 드디어 12시 됐을까요? 안 됐어요. 1시 안 됐어요. 2시 정도 됐을 때 그분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 누가 이 단어가 보입니다. 그분의 눈에 이 누가가 보이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려버립니다. 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누가 이 주도권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내가 아닌 그분이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건데 지금까지 나는 내가 미움도 내가 막 제거하려고 그러고 내 안의 원망도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 믿는 그 삶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었고 내가 좀 예수 믿으니까 번듯한 사람이 되어보아야지 이런 짓도 자기가 있었다. 근데 누가 이 단어가 팍 들어온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자유를 이분이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벌써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 주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 누가 싸움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와 그분. 아니 어쩌면 내 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싸움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어떤 싸움이어야 돼요? 누가 이 싸움을 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지.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올까?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부분에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바울은 해답을 딱 얻은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아, 내가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창세기 아까 창조주 하나님과 왜 연결이 안 됩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지금 삼키는 동안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뒷부분을 그런즉 요 싸움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은 참 좋죠. 경건하게 살고 싶고 믿는 자처럼 살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이 싸움에는 우리 절대 승산이 없다는 거. 그래서 바울도 결국은 두 손 들면서 아, 나라는 존재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공고한 나에게서 뭐가 나오겠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딱 여기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까? 누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을 팍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죠. 8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3번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다라는
임마누엘이죠. 둘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내가 가는 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착하게 살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할 거냐 이 싸움은. 누가 할 거냐. 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짧게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을 살펴봤지만 이 세 부분의 하나님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이 정말 인정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습니다.